우리는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대부분의 그 소망은 건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한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은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모든 소망이 바로 이 부흥이다, 부흥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흥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숫자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은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의 리바이벌, 그게 부흥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침체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요, 이미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잊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부흥, 리바이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부흥의 때가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다면 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이 있었고, 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그 부흥에 일어나는 그 때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부흥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고, 또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이 부흥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흥의 예로는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소생되어지는 것, 또 사무엘 미스바의 성회, 또한 요시야 왕 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시대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그 백그라운드를 잠깐 살펴보면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듣기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고, 또한 슬룹바벨을 중심으로 이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또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도 허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와 음모가 있었지만 제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 중심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게 했던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전과 성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무너진 영성이 다시 세워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외적으로 보이는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교회 건물과 막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인들의 그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이 자녀들의 신앙을 보장해 준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할지라도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인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진짜 교회이고,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건요, 부흥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부흥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흥의 주권은 뭐 고레스 왕이나 뭐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게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멋진 계획을 하고 막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권을 다 갖고 계시다면 우리가 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가요? 우리의 힘으로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부흥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넓은 저 바다에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서핑보드를 준비해가지고 파도를 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부흥을 여러분과 제가 준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교회를 부르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모세이고 여호수아이고 느헤미야이고 여러분과 저고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기준.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기준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죠. 근데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기분대로 살고요, 말씀에 끌리는 대로가 아니라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흔들리고 업앤다운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요, 삶의 기준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삶의 기준을 재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삶의 기준이 흐트러졌다면 말씀을 듣고 기준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훈련을 받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기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일부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삶의 기준을 재확인하는 시간들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 건축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왜요? 무너진 그 성벽보다 중요한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성전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일제히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마치 한 사람처럼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막 잡혀가고 포로로 살게 되고 노예로 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요, 죽음으로 이끄는 범죄였습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지금 왜 울었을까요?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방인의 포로가 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있어야지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변화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나왔는지를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리고 2절 말씀 보세요.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모든 백성들마다, 모든 가정마다, 모든 가족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위대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뭐죠?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가? 그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부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뜨겁지 않은데,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건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로 살아가고, 또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임하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평신도 설교자로 유명한 무디는 이 구두 수성공이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그가 더욱더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산기도 한 거죠.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까 뭔가 좀 신비스러운 것을 경험한 듯 했는데, 다시 이제 산 밑에 내려오면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또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인도하고 있는 그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참 은혜가 충만한데, 며칠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막 성령 충만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읽고 묵상하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내 삶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뜨거움과 사모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섬기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말씀의 훈련에 인도자로 섬기고 또 학습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자 인턴 훈련을 하는데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전보다 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그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삶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의 주제로 이렇게 접목을 해보면,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그냥 아멘도 안 하시죠. 우리에게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작게 하시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망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뒷북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그 마음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분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도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 앞에서 반응하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 은혜의 담비에 적셔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으로 놀라운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함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을 할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멘으로 반응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반응을 했다면 행동으로 반응하는 아멘 소리가 더 커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와 성도가 많은데 세상은 그대로인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직분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크리스천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또 소망이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영적인 그 부흥을 경험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같이 부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흥을 경험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가정이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면서 이 조상들과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몸을 굽혀가지고 또 얼굴에 땅을 대고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위대한 놀라운 그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성일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고 할 때 백성들은요 그대로 순종을 해서 먹고 마시면서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뭐예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보시면 율법책에 나오는 규례대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8일째는 성회를 행했어요. 바로 이 모습이 말씀에 반응하며 살려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말씀으로 반응할 때요 눈물과 기쁨으로 나타내는 그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멘을 많이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또 그렇게 감격을 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다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습관적으로 듣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가슴 속에 말씀이 치고 들어올 때 말씀 앞에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바로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바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언어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신앙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응하고 그래서 내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 앞에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격하면서 반응했던 그 마지막이 언제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강력하게 터치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뭐 특별한 말씀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몇 가지 제가 마음속에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한순간에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받으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인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뭐가 걱정인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내해 주시는데 뭐가 걱정인가? 늘 알고 묵상하는 말씀이고,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던 말씀인데, 그 순간에 가슴 깊이 제 안에 들어와가지고 제 이 흔들리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들을 그냥 확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1절 제가 보니까요,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해?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쪼개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내 마음을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갖고 말씀을 막 쪼개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전해주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이 내 마음을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또 말씀을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성도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해석하고 쪼개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쪼개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반응하면 어떤 열매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시편 37편 4절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어떻게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매 순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그 어려움과 내 생각과 가치관을 일어나여 절망하고 낙심되는 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오후에는 세미나를 하셨잖아요. 그 선교사님께서 오후에 세미나 하시면서 또 식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는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유서를 써놓고 그 유서를 지니고 다니셨대요. 왜냐하면 인생이 뭐 큰 의미가 없고 뭐 살만한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형제가 그에게 교회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막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막 환한 모습을 띠고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고 왜 이렇게 즐거워하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되신 그 형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목사로 선교사로 참으로 행복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저는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그 선교사님의 모습 속에서 해같이 빛나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더라고요. 뭐가
그 파워가 되느냐면 우리가 보여주는 그 삶,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 삶을 통해서 또한 다른 영혼들이 소망을 얻고 믿음의 그 도전을 받고 예수 믿는 역사들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와 또 한국교회 100여 년 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인 부흥과 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인하여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반응할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